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천사보다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장에서는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형제 사랑할 것과 나그네를 대접할 것 등의 아주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의 말씀이고, 두 번째 질문은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라는 분이 물로 박사를 하신 분인데, 한국의 연세대학교 교수들과 동아대학교 교수들과 많은 대학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같이 자기의 실험을 참여하게 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국민일보에 게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이런 내용입니다. 물을 떠다 놓고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들려줬을 때, 또 쇼팽의 이별의 곡을 들려줬을 때 물은 놀랍게도 감정을 결정 구조에 그대로 담아서 나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쾌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물이요 모양이 육각수 모양을 갖게 되고, 거기에다가 굉음을 치고 하드락을 들려주고, 또 이 특별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트 브레이크를 딱 들려주니까 저 중에서 제일 못생긴 입자가 바로 하트 브레이크를 틀어줬을 때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물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심하기를 진동에 의해서 물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에모토 마사로 박사가 유리컵에다가 딱 글자만 썼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글을 쓴 유리병에 담아놓은 물과 또 하나에는 짜증나네, 미치겠네, 죽고 싶네, 딱 이렇게 써서 물을 담아 두었는데 물 모양이 다르답니다. 여러분, 식물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모든 식물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미를 키울 때에도 너 참 이쁘다, 또 향기롭다 칭찬하고 물을 주는 것과 키우는 것과 짜증스러워, 이것도 오늘도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물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생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뻐하는 마음을 대할 때 그
그 입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실 때에요, 비싼 물 사서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마켓 가서 어떤 물이 맛있을까, 좋은 물일까, 비싼 거 사면 좋을 것 같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물 한 잔 냉수를, 수돗물을 떠넣어도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마음을 먹고 마실 때에는 물은 육각수로 바뀌어서 최고의 품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요, 귀찮으십니까? 기도하고 먹을 때 똑같은 시라국기 쌀이라 할지라도요,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밥 한 그릇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먹고 처먹고 네가 먹든지 마시지 맘대로 해라, 이런 밥 자세로 먹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자동차를 탈 때에도요, 늘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동차야 고맙다. 15년 동안 나를 잘 인도해줘서 고맙다. 제가 그래서 30만 마일을 탔었어요. 그런데요, 이 스모그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제가 차에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관리를 잘 못했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너를 치료해서 스모그책 패스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무 쉽게 그 다음에 패스해서요, 그 다음에도 걱정 없이, 고장도 없이 제가 잘 탔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탈 때에도요,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동차를 타면요, 우리 박경환 장로님도 자동차 하시고 김중원 장로님도 자동차 하시지만 다 정말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소멸될 자들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갈 자들도 아니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또 불평과 불만과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인생도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우리가 비싼 물은 아니더라도 수돗물 한 그릇에도 감사할 때에 정말 살아있는 입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매일 감사하고 왜 매일 기뻐하며 살아야 되느냐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 구약이고 새 언약 신약입니다.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수없는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주신 성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만 하나 붙들어도요, 내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거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면요, 무서울 거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님, 내 새끼가 이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형편없이 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신앙생활하면요, 주시는 약속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제가 성경만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약속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뭐겠느냐?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별명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황금 약속 구절이라. 뭐 약속 그래도 귀중한데 히브리서 13장 5절은요 약속 중에서도 귀하기 때문에 황금 약속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약속을 받을 대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중히 여기라. 돈을 사랑치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소개하고 13장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히브리서 12장까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관심입니까? 미움입니까? 여러분 미움은요 또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요 사랑했었답니다. 이거 비극입니다. 부부간에 우리 옛날에 사랑했었지? 이거면 지금은 뭐란 얘기요? 지금은 남남이란 얘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사랑 안 한다는 얘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물을 왕창 흘렸었다, 회개했었다, 사랑을 엄청나게 했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다가 보면 때때로 우리 마음에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언제냐면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업신여길 때, 또 나는 사랑하는데 아유 내가 저런 걸 계속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안 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그 마음에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죠. 그러나 그때에 오늘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내 마음이 좀 섭섭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계속하고. 왜요?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다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도 속상하더라도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예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당시에 손님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대개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부요한 사람들은 여인숙에 가서 잘 수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인숙에 가서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집을 빌려서 잠을 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가짜가 있었어요. 가짜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놈이 가짜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틀만 자는 것은 복음 전도자고 3일 이상 자면은 가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가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짜 때문에 누가 오면은 우리 안 해, 이제 옛날에 열심히 해줬는데 이놈은 가짜야, 그래서 안 하겠느냐, 계속 하라는 거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가짜도 있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 사랑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신앙인이 누구냐면요, 남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특별히 여기서 갇힌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중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갔을 때에요, 그 식구들이 먹을 게 없었답니다. 그러면 굶었느냐? 안 굶었대요. 그 당시에 성도들도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먹을 끼니가 똑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마당에 가보면 누가 쌀을 한 포대 이렇게 한 봉다리 던져놓고 그거 해먹고, 또 떨어지면 누군가가 또 떨어뜨려 놓고.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헬라 철학자였던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으며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다. 이게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나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벌금 물고 나올 수 있다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나오게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 사랑하는 모습의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어려우면요,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그 당시에 업수히 여기는 사람이 두 가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결혼 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권고한 것이고, 또 하나가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노세 젊음 쾌락을 위해서 온통 가정을 더럽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시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말로는 좀 어렵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 안 하십니까?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 사랑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부조다고 그래서 잘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 성도들이 더 밝혀요. 그저 새벽부터 돈, 그저 하루 종일 구하는 것도 돈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요즘 설교하는 것도 다 돈에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그저 평생 돈돈하며 돈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인생입니다. 돈 인생.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5절입니다. 5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졸리시다가도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약속이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나서 나중에 바뀌면 내가 안 했다고 그래요. 아무개가 했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발뺌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다 내놓고 내가 선지자, 선견자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친히 말한다. 이 말은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버린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시면은 uphold라는 단어하고 이 꽃몽우리를 받치기 위한 꽃 받침대 역할이죠. uphold와 sustain, 유지한다. 요 꽃의 모양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렇게 안아주겠다. 이러한 표현인데 그 앞에 부정사가 2개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딱 한 번 쓰여 있지만 사실은 2번 쓰인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내용이에요. 2번의 약속입니다. 또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leave, 남겨둔다라는 것과 down이라는 말과 in, 그 안에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엑마타리에포라는 말인데 그 말은 고립된 상태로, 외로운 상태로 내버려 두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 단어 앞에는요, 부정사가 3번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한 번 표현한 거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3번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은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5번이나 너를 안아주겠다, 안아주겠다. 네가 어떤 모양이든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5번이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5번 했다고 그래도. 모세도요,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 얘기하고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5번이나 얘기하세요. 너 절대로 내가 너 품에서 안 놓을게. 너 잘 봐. 품에서 안 놓는다. 네가 어떠한 모양이 있든지 너 포기 안 한다.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절대로 너 혼자 두는 일이 없다. 5번이나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몸이 아프고 또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식 새끼들이 말썽만 피우고 또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인숙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디슨은 전기를 연구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게요, 에디슨이 연구했기 때문인데 하루 4시간씩 자면서 11만 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전기 얻는 데까지. 또 퀴리 부인은 400번의 지루한 시험을 거쳐서 라디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에디슨은 10만 9,999번의 실패를 경험했으며 퀴리 부인은
399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만큼 참고 인내하고 힘썼기 때문에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만약에 녹두할 만한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수십 톤의 흙을 파내야 한다면 다이아몬드보다 수십 톤의 흙이 많다는 것 때문에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천하를 다 주고도 한 생명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천국의 보석 중에 보석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다라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 가면 제일 귀한 보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자가 그랬대잖아요. 황금을 막 열심히 마서 죽을 때 요것만은 갖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천국 갔더니 도로 포장지대, 그게 24K가 모든 도로가 황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에 뭐 벽옥과 뭐 여러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가득한 천국의 가장 귀한 보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석은, 보석 중에 보석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도, 보석 중에 보석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땅을 수십만 톤을 파서 보석 하나를 얻는데 우리 하나를 위해서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never give up.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고 담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금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함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 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돈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를 무자비한 인간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수인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돈 때문에 죽여요. 무섭습니다. 돈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노예로 부려먹는데도 사람들은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돈을 짝사랑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에 우리 담대하게 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은 평생 유효한 약속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 내용이 뭐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뭐라고요? 영불변하시니. 영불변이 뭐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무반주로, 권사님 죄송합니다, 무반주로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토록 불변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과 철학에 이끌리지 말라. 왜? 다른 철학과 종교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은 지금 들으면 싱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후면 다 시들고 맙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담대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골퍼인, 프로골퍼인 잭 니클라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와의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아마추어의 볼이요, 프로보다도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더 멋지게 날아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잘한 샷을 기억하고 안 될 때마다 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오늘은 마누라가 아침에 밥을 안 줘서 이 볼이 안 나간다. 내가 돌을 씹지만 않았어도 오늘 잘 맞는데 내가 오늘 오는데 빨간불에 걸린 것이 그게 볼이 안 맞는 이유고 날씨가 흐린 것이 원인이고 하여튼 안 맞는 이유가 다 남의 탓이거든요. 프로는 안 그렇답니다. 내 샷한 것이 왜 안 될까? 그리고 생각하고 또 고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고치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재수없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좀 생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뭐가 담대해? 담대할 근거가 없는데요. 뭐 안 믿는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담대한 근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페셔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